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우리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처음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고 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들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미워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뭐 아무도 미워하면 안 되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은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미워한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만 해야지 미워하시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유기된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여기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구원론의 이론을 거의 다 정리한 다음에 끄트머리에 그 구원론의 말미에 가서 근심과 자기 마음의 어떤 스글픔과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거 달게 받아들이는데 그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1500년, 1400년 가까이를 성경도 기록하고 뭐 예언자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해서 스스로 멀어지는 기막힌 사실을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의 큰 고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민족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탄생했으니까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고 그 뒤에다 아멘까지 진실로까지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나 여호와의 정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몰몬교까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에만 이게 그 쇠뇌에 딱 돼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걸 도무지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는데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누구로 인식하고 누구로 믿어졌느냐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하고 아멘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해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서 난다고 해서 다 또 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로 나야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 통해서 난 건 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그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육신으로 하면은 뭐 이스마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자손들이죠. 근데 그거 아니고 이삭에게서 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인데 자, 명령이 이 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거 하갈의 아들이 아니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뭐 아직 나지도 않았고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하는 말인데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거 줄을 좀 끊으세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 존재,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거, being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성품을 두고 그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셨다는 건데요. 성품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가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윤리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뭐 소가 착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개가 뭐 충성되기를 바란 것 그런 말도 없어요. 전혀 뭐 다른 동물에게는 어떤 동물에게도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 이 본능 안에 닫힌 존재, 본능 안에 딱 제한되어 있고 그 넘어서서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존재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 사람에게는 그 특히 요구하는 게 윤리적 성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오전 난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시편 15편을 한번 돌아보고 갑시다. 시편 15편.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겠습니까 하면서 첫째가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한 것. 자, 이 정직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그 마음의 성품이야. 존재의 그 성품. 행동은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성품이 정직하다.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으며.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를 가끔 보면은 전 정권들이 공의를 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했다. 해서 이제 뭐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차별하고 공의롭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평하게 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한 것 때문에 벌써 하나님 아니라도 이 세상도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이유여를 막론하고 남을 해칠 마음을 품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 남을 사랑해도 괜찮은데 남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한다.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마음 속에 진실한 것을 말한다. 참소하지 않아야 된다. 그 혀로 무슨 남을 뭐 헐뜯고 참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대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그 남의 흉허물을 지목하면서 내 걸 보지 말고 저걸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을 참선함시고 별로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어떤 악한 사람은요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하면서요. 그리고 남이 잘못되는 걸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제 이런 악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고 뭐 별짓 다 해도 그 천국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성품 자체가 악할 때 그런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그냥 예수쟁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금식하고 울고 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공의롭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대개 돌아다니면서 나온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염려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한번 약속을 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나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택한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혹은 이례적으로 이런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다. 그런데 어떤 죄가 근데 이례적이거나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런 존재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직분이 총회장까지 올라가도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는 그 에무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부분 그냥 믿기만 하면은 세례만 받으면 다 천당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우리 오늘날 잘못된 복음들이
그 열매를, 악한 열매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라도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뭐 유대인이라 해서 그게 다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데, 여기 이 로마서가 말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 다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가기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뭐 천당 가기로 정해졌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와서 뭐 잘해봐야 뭐 하냐. 그리고 그리 정해놓고 또 왜 허물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는데, 에서가 야곱을 오히려 섬기기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림받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네가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야. 미워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야. 14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그럼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는데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럴 때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의문과 반발심으로 뭐라 하느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정해놓고 악하다고 강팍하다고 또 때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못됐잖아요, 사실은요. 그래 못됐는데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비슷하게 못됐는데 바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에 정해놓고 왜 또 애굽 사람이 화를 내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바울이 한 말 보세요.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그 권리가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영생 얻기로 작정해놓고 선택해놓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함부로 해요. 생각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부분만 들으면 꼭 오해하기 좋은데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봐야 돼. 창세기부터 보면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거예요. 그게 법이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를 주셨을 때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은 책임도 져야 돼.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근데 그 한쪽은 악의 화신인 이 뱀이 유혹을 한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뱀은 먹으라 하는데 결국은 기로에 섰다면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믿고 선택을 한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게 집행되면은 죽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먹는 그날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으면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공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 보고 왜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주인된 분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절대 주권적 예정이라는 거죠. 예지 예정이 아니라 절대 주권적 예정이다. 그 은혜로 예정한 것이고 절대 주권적 예정이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선악과 먹은 날부터 아담이 죽는 날 950년 중에 자녀가 태어날 만위가 생긴 건데 그 자녀가 안 태어나도 하나님 잘못은 없고 또 태어난 이후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일반 동물처럼 다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끝나도 그 하나님에게는 고개는 흔들지 않아요. 다만 그 공평 하나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평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공평 위에 몇몇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자 했다는 데 대해서 인간이 무슨 불평할 수 있느냐. 다 버림받고 다 지옥 가도 하나님의 공평은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몇몇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시비거리가 되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으실 때 흙도 하나님 것이고 하는 생기도 하나님 거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또 인간은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아무도 안 태어나도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의 논조는 이런 논조입니다. 그래서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감사할 건은 있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할 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신 것은 몇몇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떤 누구도 불평이나 원망할 수 없고 다만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몇몇 사람만 감사할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칼빈이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란 주인된 권리인데 이 주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해놨어요. 에덴 동산부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자유할 때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이 없이 본능 속에 폐쇄된 다친 존재들에게는 책임 묻지 않고 심판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21절에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고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자 멸하기로 이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뭐 신하들이나 그 바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인데도 하나님 능력을 한번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하셨을지라도 거기 뭐 그 오래 참다가 때가 돼서 이제 그 심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 그릇이 바로 우리인데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야. 이 부르신 자들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미리 아신 자들이고 택하신 자들이야.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데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했는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누구든지 부르시는데 대체로 그 부르시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고 적어도 그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게 진짜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정직하게 된다.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없느냐?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아담에 대해서는 다 죄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고 참소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죄가 있지만은 그 죄는 예수님 피로써 속죄하게 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이나 똑같아.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했는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기를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가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 타락하고 저래 넘어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막 다 유혹받고 미혹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엘리야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악한 이세벨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이제 저 악한 여자가 이제 내 목숨마저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재수 없게 저 여자 손에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야 같이 신령한 사람 눈에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예를 7,000명이 뭡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이고 그게.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었는데 출애굽한 날로부터 300년이 넘어갔을 텐데 600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 텐데 아직은 북왕국 망하기 전인데 겨우 남은 게 7,000명 남겨뒀다 하는 거 보면 참 성적표로서는 의의 없는 성적이야. 그 7,000명이 적어도
온 세상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또 아합과 이세벨 눈치를 보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줬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치 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서바이벌 게임 같다. 이래 흔들어 저래 흔들어 다 떨어뜨리고 끝까지 남는 자, 맨 끝에 남는 자. 그래서 성경에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누가 남느냐 하면요, 택한 백성이 남는 다. 그리고 뭐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뭐 그 남지 않습니다. 뭐 반드시 어딘가 세상의 이익을 또 따라서 선택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지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정직한 길로, 언제나 참된 길로, 또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정직한 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그런 함정에 안 빠지지. 하나님은요, 일부러 천국을 아무나 데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온갖 시험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 그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 일부러.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귀 그런 거, 뭐 귀신 그런 거 이렇게 가두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수시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많이 받고, 그 모든 것에서 판단할 때 선악과라는 게 에덴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끝없이 우리 앞에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길로 선택하거나 욕심을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빠진다는 거라. 물론 또 빠졌다가 택한 백성은 또 헤어나고 하지만은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반드시 빠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이게 장성에서 사망을 낳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어떤 오래전에 어떤 책에 읽었는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그물이 성그러 보여도 죄인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물이 엉성해 보여도 죄인은, 악인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공의를 일삼는 자, 성실한 자, 이익을 따라 악을 행하거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쫓아 가는 사람들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시때때로 범사에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안내 이정표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뭐 반드시 빠질 때가 있어요. 요즘 뭐 맨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을 따라가서 뇌물을 받거나 뭐 정직하지 않게 했다가 그게 결국 다 들통나요. 또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일생에 들통 안 나도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또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아주 기본 자세가 철저해야 돼.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한 중에 그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정말 천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외정 때인데 너무 신앙이 올곧아 가지고 학교를 가면은 반드시 아침에 줘야 할 때 동방요배라고 딱 시키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최고 천재인데 학교 퇴학을 시켰다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갱을 딱 시켜가지고 쓸데없다. 그거 가지 마라. 그거 배워가지고 실컷 그 동방여배 일본 천황 보고 절하고 그 뒤에 하면 그거 배워서 뭐 하겠냐.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천재가 너무 아깝다고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는 동방여배 할 때 머리 안 숙이고 있어도 우리가 흠을 안 하니까 이 천재적인 아이를 제발 학교도 못 보내고 안 보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데 졸업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성경을 다 워낙 천재했다는 거예요. 전교에서 천재였는데 성경 그냥 다 암기하다시피 해서 지금 같은 뭐 성경을 뭐 검색하게 되면 컴퓨터 그냥 다 나오는데 그때는 전국에서 성경을 모르는 게 있으면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 목사님께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어디쯤 있느냐 그러면요. 그냥 뭐 찾아볼 것도 없이 물으면 바로 그냥 생방송 하듯이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란 분이 그 아들의 출세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에 그 동방여배하는 거 그거 학교 안 보낸다. 그런 사람 그런 어른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만큼은 유지된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보내면은 거기서 신사참배 해야 되고 동방여배 해야 되고 하면 어떡 하실래요? 내 생각 뭐 샤론 교회 같으면은 아이고 뭐 학교 보내지 말자. 그 홈스쿨 하든지 저체 스쿨 하든지 하자 안 하겠나 그리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참된 신앙과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고 정말 경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시대마다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요 빨리 성장한다고 조금 교만 떨다 바로 신사참배 시험이 오니까 총회에서요 공식으로 결의해서 신사참배 하기로 그 안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게 고신척이 된 거거든. 고신척 나중에 후에.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을 유린하는 때가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풍 낙엽으로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었어. 또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또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주시고 숨겨주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수가 결코 많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은요,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그런 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좁은 문이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 베드로가 물은 것 같은데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도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길이 아닌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절대 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라는 거죠.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으니 이는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 믿음에서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성실, 정직하고 성실한데서 난 의다. 의의 법을 쫓아간다고 한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방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악한 똑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충성이 없는 그런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만, 그냥 뭐 마음속에 뭐 충성도 정직도 없으면서 행위만, 겉으로 보는 외식으로 행위만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막 그리스 조각상처럼 알랑들롱처럼 잘 생기고 막 이랬으면은 믿었을지 모르는데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뭐 외모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겸손한 사람들만 예수님 모습이 그럴지라도 예수님 하는 거 옳다 하고 이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강도 아니요. 그 양평 강도 다 얼마 전까지 다 강도짓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한 사람은 옳은 것을 옳다고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겉으로 행위, 율법의 문자를 따라보고 외식하는 행위 이런 게 아니고 그 내면 속에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참 경건과 사랑과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인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가? 나는 정말 정직한가? 나는 성실한가? 나는 충성된가? 나는 착한가? 얼마든지 자기 점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라 할 때는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믿음이란 말이. 그때 이 원 개념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에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라틴어가 독일로 번역되고, 독일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게 일본어로 번역돼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수많은 아름다운 개념이 다 날아가 버리고 믿음이라는 개념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게 되면 믿음이란 말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 성품의 변화도 없고 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까딱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싸구려 복음처럼 만드는 잘못된 그 변질된 복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러 곳을 보게 되면은 아까 시편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고도의 윤리를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만약에 불성실한 걸 하면은 그래도 구원되는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늙어가서 나중에 깨닫고 뭐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급도 없는 아무 영광도 없는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참 기본 믿음을 잘 가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우리의 성실한 삶과 그 선행과 정말 우러나오는 그 선행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갔을 때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고 그런 구원을 받아야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사람인가? 아까 10편 15편에 본 대로 첫째 정직하다. 그리고 공의를 일삼는다. 이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충만한데 우리가 구약을 다 잘 안 보고 로마서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 막 믿는 자마다 뭐 이런 데 그냥 치우쳐 버리니까
성화된 삶이 없는, 그리고 열매도, 행위의 열매도 없는, 사랑도 없는,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경륜들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택한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품들,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상급이 있는 삶으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 충성되게 일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라도 충성했기 때문에 정말 복을 받고 그리고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이 저는 알지 못하여 딴 데 줄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돌이키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믿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거듭나서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선한 행동이 칭찬과 상급이 되는 우리 샤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믿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길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일에 대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그 진실을 따라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택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